오늘 저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은 제35문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을 다루는지 질문과 답을 통해 먼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성도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교리 설교는 성도를 균형 있게 만듭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이 교리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면 극단으로 치닫죠. 진보적으로 나가거나 또 극보수로 나가거나 하는 그런 우를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리 설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균형 있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벌써 소요리 문답이 35문에 이르렀습니다. 매 시간이 다 그렇지만 오늘 또 성화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 균형 잡힌 시각, 또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데 그 중심추를 잘 잡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라는 말이 성경에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 성화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답을 달았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 성화가 가진 주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이 부분은 칭의라든지 또 여러 이 과정 중에 중생, 또 부르심, 이 모든 성화의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그의 의지에 따라 구원이 설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식의 자유로운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복음으로 깨워주시고 그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제자 훈련 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이 대표 구절로 등장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서신서들의 이 부분이 교회를 가르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어른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 성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 가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되는지.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이 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우리가 감히 동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예, 무시무시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가 달리는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를 끌어올려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이건 엄청난 아, 은혜입니다. 그러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있으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우리가 꿈꿀 수조차, 꿈속에서조차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엄청난 현장이 마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함량미단이고 이렇게 모자른, 이렇게 나약한, 이렇게 이 죄가 악랄한 이런 심령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역을 하시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그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시도록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관여하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가 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형편없는, 한참이나 모자른, 뭔가 내세울 만한 건더기가 한 군데도 없는, 티끌만큼도 없는 그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로 사역하시는가를 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화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라고 하는데, 그 내용 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꽉꽉 차 있다는 거죠. 나는 한다는 것이 어떻게 도망칠까? 요 자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참 다 귀찮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구멍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꽉 통성히 부어주시는 가운데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파격적인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곳에 함께 못 박힙니까? 예. 그를 살리심에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현장에 놓일 수 있습니까? 이 죽일 놈. 그런데도 그런 일을 은혜로,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해가게 하는데 이 성화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거짓으로 일관하던 인생이 정직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성화된 사람들이 이미 털을 잡고 자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면에서 박수 쳐줄 만한 일이죠. 거짓으로 일관했던 지난날의 인생이 이제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이런 성화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날 나를 돌아보면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던 그런 대표적인 못된 습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펼쳐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는 도덕적인 수준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이 땅의 도덕 교과서를 훨씬 뛰어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개입된다. 성화뿐만 아니고 칭의에 있어서도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성화의 사역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성화에 의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번엔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될까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성화의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성화에 참여한다고 해서 신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성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로봇처럼, 목석처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곁에 두고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도 여기에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며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전 인격적인 수용을 존중하고 여기 이 성화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초청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독립성,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진행해 가시지만 우리 신자의 동의는 구합니다. 그 독립적인 전인격 주체를 인정하고 같이 함께 동의를 구하고 말씀하시며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 자유로운 은혜의 성화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의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만 가지고도 우리 신앙이 개혁주의적 신앙이냐, 지극히 성경적인 바탕하에서 이루어진 믿음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너무 쉬워집니다. 당장 천주교 신앙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이단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리고 감리교 쪽에서는 사람의 이 역량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성화의 교리가 참 약합니다. 구원파도 물론이고요. 거긴 극단으로 가고 있죠.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지금 놀자, 이런 주의니까 상당히 무서운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이 주체,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시고 동시에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성화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화의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 또 선한 삶을 살라,
라는 명령은 우리를 인격적인 독립 주체로 보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선하게 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과 마치 동등된 위치에서 이 말씀이 내게 성립이 되면, 이 과정을 거쳐가면 나는 내 나라에 너를 주인으로 삼겠다, 내 나라를 너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시고 악한 일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서 선한 일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우리가 어른 대 아이의 상대적인 편에서 그 고가운 위치에서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독립적인 주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사실은 그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었다. 그렇게 보면 나를 그렇게 본질적인 주체로 삼으시고 독립적인 지정의 인격을 갖춘 주체로 삼으시고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 가기를 꺼리는데요, 병원 중에서도 활력이 넘치고 감동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펼쳐지는 병원이 있죠. 어딜까요? 산부인과 병원. 그렇죠? 예. 새로운 생명을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님들과 그 가족 친지들, 특히 첫 아이가 되면 이 신생아의 출생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간 존재하지 않던 한 생명이 우리 집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놀라운 신비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잠도 안 오고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일이 가정 안에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양육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한다, 갓난쟁이를 돌본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요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맘카페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육아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많은 이 신혼 부부들이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콩밭에 밥 내러 가시겠습니까? 아이를 보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또 아이 보는 것이 대세인가 보죠. 네. 대부분의 옛날 분들은 차라리 콩밭에 갈지언정 김매러 갈지언정 애는 보지 않겠다. 그만큼 육아가 힘들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서 진학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갓난쟁이 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는데 그칠 줄 모르죠. 결혼시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갓난장이 아이를 키우는 고난의 행군에서 시작된 평생에 걸쳐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돌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나이 연령대 그리고 성숙되는 과정 속에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부모는 누구나 동경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꿈을 꾸죠.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한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는 성숙되고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 주체가 하나님을
닮는 과정과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세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전격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될 때의 그 기쁨, 여러분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큰 감격인데 예수님을 알고 지내지 못했던 한 사람이 감격적인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건 전 교회가, 온 지구촌 교회가 천군 천사도 둘러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이런 영적 구도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도 한참이나 지났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들에게 간절하게 품고 있는 마음이다. 이것이 성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서열의 문답 신문쯤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성화의 과정 안에서도 이 부분이 바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 신자로 서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옆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통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 예수쟁이네.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내용 중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화의 목표는 이 내적인 인격 변화,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 왜냐하면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정의의 변화, 완전한 전인격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선별된 자리에 신부로서 서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다소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해도 손색함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성도가 가진 외모, 어떤 신분, 이런 외적 조건들이 기준이 되어서 직분자를 고른다.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출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앞서서 이거 효과적인 부르심을 살펴볼 때 이 중생이 사람의 의지나 또 인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심겨지고
또 사람의 지배적인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중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때 그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시에 일어나는 이 생명이 싹이 자라나고 잎과 꽃과 열매를 내는 것과 같이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개입되는 것이다. 똑같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시고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최소한 감동을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시키게 하신 입장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본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본질적인 주체로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죄악에 반대하고 죄악이 우리 몸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수고는 이런 열심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 요셉처럼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자리를 단박에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죄악이 성행할 때 죄악과 맞서 싸우라. 내가 대장이 되어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에 나를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성화의 목표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에서 이 성화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에 있어서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과정,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 사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함께 못 박히셨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못 박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죄에 죽고 못 사는 그런 자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죄를 도말하신 이 죄에게 죽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보증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괜히 죄에 주서 감추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에게 내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종노릇을 우리는 계속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점점
죄의 이 흔적들을 지우는 과정을, 점점 죄에서 빠져나오는 이 순결함을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한 단계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 거듭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신자의 모습을 내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흔적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사에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죽으면 자연히 의에 있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경험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 일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뭐 격차를 벌리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이 뜨거울 때 차에서나 집 실내, 우리 교회 실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만큼 깨끗한 공기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공기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도 이 지정의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이 성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는 점점 자유롭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과정이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일이 평생에 지속될 수 있도록 목표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6장 4절, 오늘 6장 안에 있었죠? 첫 번째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노란 글씨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함께 장사되었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죄에 있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 수 있도록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과 같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안 보는 순간에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그러면서 이 교회 나와서는 멀쩡한데 죄에 있어서는 항상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함께 장사된 곳에서 이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서 주인의 아들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빚진 자처럼 사는, 그 십자가의 빚을 진 것은 맞는데 죄의 빚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야 되는데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장 5절도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이건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일이 마치 성취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차단막을 치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탐심 때문에 보호막을 치고 이 말씀을 역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궐에 이미 주인의 자격을 충분히 누리는 자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전인격이 변화된 그 주체가 이제 함께 장사된 아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그 주인 행세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죽는 것과 의에 있어서 사는 것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미 다 치루어졌다.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그리스도의 이 피값이, 이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큰 값을 치루었는지를 성화의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근데 아직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야, 우리의 이 신자된 위치가 상당히 격상되어 있구나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 날, 그때는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 때 제한은 있습니다. 아무리 성화를 위해 노력해도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을 받을 때 신자의 죄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전 속성의 부패까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 주는 죄의 부패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결한 이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 내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살인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죠.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가,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도 어떻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진 자도 사실은 간음한 것이다. 음욕을 마음으로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성경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이 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이 지상의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전투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완전 성화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사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만큼은,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히 행했다는 다윗도, 오늘도 예를 듭니다만, 간음죄와 살인교사, 정말 이 땅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과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씩이나 차버린 그런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 이 전투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완전 성화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나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알게 되고, 죄와 싸우되 어떤 결벽증 또는 이 강박증의 함정,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그렇고 혼자 숨어드는 이런 무지몽매한 그런 일들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과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늘
마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자에게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격려되는 거룩함 속에서 진행되는 성화죠.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불완전한 이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만 이 타인의 약함과 그의 악함을 수용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성장하자, 같이 교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함을 정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정죄된 상황 속에서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치루었으니 다시 의로 나아가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아들이 이 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깊이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닮아가는 이 복된 성화의 여정에 깊이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